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달라진 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멀리하거나 만나지 못하고 전도를 못하거나 또한 손을 자주 씻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홈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집안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많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운동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또한 동시에 배달을 많이 시켜 먹는다고 합니다. 근처에서 배달을 많이 시켜 먹거나 쿠팡이나 아니면 대형 마트들의 배달 시스템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물건을 시켜 먹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영생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목회자들도 영상으로 설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생기면서 영상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는 경우들도 있지만 온라인이 워낙 발달을 잘해서 온라인으로 화상 시스템을 이용해갖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줌이라는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무료로 쓸 수 있는 100명까지의 사람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줘서 그 영상 하나로 카메라만 있으면 사람들과 멀리서도 같이 대화할 수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영상에 대한 부분을 다루지 않다가 많이 활용하지 않다가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영상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타나서 우왕좌왕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공부하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영상에 대한 많은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영상에는 기획과 촬영과 편집과 업로드라는 과정들을 통해서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오글오글 김민수 목사를 검색하면 제 유튜브 페이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들어가시면 여러분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영상을 처음에 배울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프로그램을 써야 되지? 어떤 카메라를 써야 되지? 어떻게 업로드를 해서 또한 유튜브 가운데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지?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잘 몰랐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루동절하고 조금씩 희미하게 알아갔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촬영도 할 수 있고 기획도 할 수 있고 편집도 할 수 있고 업로드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전혀 모를 때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건가? 저렇게 하는 건가? 알 수 없는 부족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를 어느 정도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열심히 실행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건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와,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인생 가운데도 무엇인가를 희미하게 알고 부족하게 알다는 인생 가운데 그것을 바르게 알고 완전하게 알고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면 옛날에 내가 잘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의 신앙을 바라보는 관점 가운데 아주 새로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정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무엇을 바라보냐? 모든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죽음 이후에 도래하게 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인간의 모든 영역 속에 마지막 고백은 무엇이냐? 내가 죽더라도 영생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정수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생명의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종말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자, 제가 일부러 성경 구절을 다 프린트해서 드리는 거예요. 같이 읽으려고.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제가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면 내가 예수 믿고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멘. 내가 믿느냐? 내가 예수를 믿고 부활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바로 우리 안에 소망이 일어나는데 그 영원한 소망은 무엇이냐? 내가 죽어도 죽지 않고, 내가 죽어도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않고, 내가 죽어도 무저갱에 거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정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부활의 분명한 차이는 이 세상의 삶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또한 예언되어 있지만 부활의 순간에는 부분적으로 폐허해지고 온전하고 영원한 것이 드러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종말은 뭘까요? 그렇죠. 개인의 종말, 육신의 종말이 첫 번째 종말이에요. 이거는 각 개인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요. 여러분, 결국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 죽어 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미친놈이라고 해주면 돼. 미친놈이라고. 정신 차리라고 해주면 돼. 자, 그런데 이 개인의 종말 말고 또 하나의 종말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몰라요. 세상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 여러분, 이 땅 만물 모든 것이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완전함에 이르지 못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재림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 때에 그때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마지막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고 죽은 자들은 바로 땅속에 묻힌 그 육신의 흙들이 다시 인간의 몸으로 부활체로 변화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회복된 나라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 종말을 맞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심판을 당하게 돼요. 첫 번째 심판은 뭐예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심판이 첫 번째 심판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의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를 받게 되었고 그 죄의 삭스로 사망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차적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1차적 심판 앞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육체적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두 번째 심판 앞에 서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의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죽어서 이 육신은 땅에 묻혀 썩게 되어지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을 때 우리 앞에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착한 일을 한 거, 선한 일을 한 거, 또한 내가 사람 도와준 거, 다른 사람들 좀 잘난 거, 돈 많이 번 거, 높은 위치에 있었던 거,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어요? 그건 다 천차만별 틀려. 내가 착한 일을 했어도 A보다는 착한 일을 덜 할 수도 있고 B보다는 착한 일을 더 할 수도 있어. 그거 어떻게 분별해? 명확한 증거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말미암아는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영의 심판 또 죽음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 이후에 개인적 종말 이후에 두 번째 심판을 받게 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때 천국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된다? 사람은 첫 번째 심판이 사망이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두 번째 심판은 영의 심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천국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영이 우리가 이 세상의 종말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종말이 일어나지 않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텐데 그때의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때가 세상의 종말인데 그 세상의 종말이 임할 때에 바로 부활체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종말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영적인 어떤 세계가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세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을 정도의 아름다운 존재인데 이 땅에 타락된 상태, 지금 이 세상에 보여지는 오묘하고 신비한 것들도 타락한 상태 가운데 드러나는 건데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보고 만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갈라디아서 4장 9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알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으로 미약하게 나타났지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후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 이외의 어떠한 종교에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거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거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도 명확히 나타나는 것이죠. 동시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고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철학과 사상과 종교를 드러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가 인간의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너희가 알았는데 왜 하나님을 알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는데 자꾸 초등학교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초등학교 수학을 배우고 초등학교 국어를 배우면서 초등학교 때 옛날에 내가 막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요법 가운데 허무맹랑한 것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옛날 어르신들이 지혜 가운데 잘했던 것 중에 정말 잘 듣는 것도 있어. 근데 허무맹랑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허무맹랑한 것이 의학적으로 또한 과학적으로 또한 시대가 변하면서 깊이 알아보니까 맞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미신적인 요소 가운데 아니면 옛날 습관 가운데 있던 것인데 그것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다. 물론 이제 옛날 어르신들이 여러 번 경험하다 보니까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고 이런 게 어느 정도 분별이 되니까 그 분별함 속에서 지혜롭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무지함 가운데 그냥 맹신하다가 자기가 행하는 것들을 반복하고 하면서 그냥 심리적으로만 그게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과학적인 증거와 실제와 약품과 시설들이 있음에도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미신과 옛날 샤머니즘과 옛날의 방식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만약에 죽음 이후에 영생이 없으면, 우리가 만약에 죽고 난 이후에 천국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왜? 없는 것을 믿는 자이고 없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손해보면서 살고 절제하면서 살고 희생하면서 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조건 세상의 부나 무조건 세상의 쾌락이나 무조건 세상의 명예를 쫓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 땅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야,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너를 죽이겠어.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너를 누리겠어. 내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너를 못살게 굴겠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희생하고 섬기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손해보면서도 이 땅의 기쁨으로 살아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성경의 내용이 분명히 맞고, 그 성경의 내용 가운데 내가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을 얻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절제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가끔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는 그렇게 잘났는데 왜 그렇게 손해를 보고 사니? 이런 말을 듣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 너는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 돈을 너를 위해서 안 쓰고 왜 가난한 사람과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쓰니? 라고 질문을 듣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 너는 시간도 많고 돈도 많은데 왜 저 멀리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가서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을 위해서 그 비행기 값을 쓰고 인생을 허비하고 또한 많은 시간을 투자하니? 왜 굳이 그 짓을 하니? 널 위해서 살아, 널 위해서 살아 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들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우리 가운데 희생과 섬김과 절제와 화평과 또한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야, 재밌는 돈 쓰기가 있잖아. 야, 재밌는 여자 같이 지내는 게 있잖아. 야, 재밌는 술놀이가 있잖아. 야, 재밌는 것들이 이 세상에 많잖아. 야, 그걸 막 누리면서 살아야지. 돈을 거기다 써야지.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라고 세상을 말하지만,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땐 더욱 불쌍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뭘 보면 만약에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면, 만약에 죽음 이후에 영생이 없으면, 만약에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으면, 만약에 죽음 이후에 천국이 없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를, 제일 불쌍한 자.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부활을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온전한 삶을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그게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의 무수한 수반 속에서 하나님이 성실과 진실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고, 결국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정점, 아주 아름답고 놀라운 은혜는 바로 내가 부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현재의 삶과 부활의 삶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
성경책, 이건 성경책을 보셔야 됩니다.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 성경 말고 신약 성경 빨간색 뒤쪽 279페이지.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네.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자,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시는 동안 또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생활하는 지금 이 순간과 부활의 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때를 비교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와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비교하는 것을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데 대조의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와 새하늘과 새 땅의 그때를 대조하고 그 대조하는 것을 바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대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조는 뭐냐?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을 대조하고 있다. 자, 따라해보세요.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을 대조하고 있다. 자,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린아이의 순진함과 순전함을 얘기할 때는 내게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를 칭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어린아이의 순전함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을 예수님이 비유를 드느냐?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순전함을 들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오늘 11절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의 특징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빨리 찾아보세요. 순수해요. 아니, 그건 아니라고. 노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설명했잖아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는데 순수한 것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이 오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안 좋은 점, 연약한 점을 들어서 장성한 사람과 비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말하는 것. 그렇죠. 말하는 것이 어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일 어린 사람 누구예요? 여기. 네. 예성이가 평상시에 말이 어두네요? 아니면 정확하고 이성적이에요? 어두네요. 어둔하죠. 그건 왜 그래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은 국어 실력이나 언어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성이가 말을 못하고 설명을 못할 때는 속이 그냥 우라통같이 터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첫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어린아이가 말이 어둔하다.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깨닫는 것이 어리석하다. 여러분, 만약에 뉴턴의 만유의 인력의 법칙을 예성이한테 설명을 했다. 아니면 수학의 미분적분을 예성이한테 설명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뭐죠? 이렇게 예성이가 반응한 것과 똑같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저도 미분적분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요. 만유의 인정의 법칙에서 더 분명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저도 어려숙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아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아이가 깨닫고 있는 것보다 어른이 알고 깨닫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세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었어요? 생각하는 거. 그렇죠. 생각하는 것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동일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 해야 된다 할지라도 어른이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것과 어린아이가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삼국시대 때에 이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갈공명이 살아가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일반 서민들이 생각하는 생각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부활을 맞이할 때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그것이 내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변화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 있다? 부활의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 믿고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 믿고 얼마나 즐거움이 넘칩니까? 예수 믿고 얼마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그런데 그 즐거움과 기쁨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있는 것을 지금 놀라운 삶의 변화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부활의 때와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 전혀 다른 차원으로 존재하게 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인생과 나의 존재와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 이 땅에서 성경을 통해서 야! 이 정도면 내가 많이 알았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하는 것과 그 어둔한 것과 그 깨닫는 것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시면서 부활의 역사 그때가 일어났을 때는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비교와 같이 차이가 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큰가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4장 20절과 히브리서 5장 13절, 예배소 4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프린트물 다시 보세요. 성경책은 덮지 말고 프린트물에 첫 번째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비교해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혜로운 부분에서는 어린아이는 부족하니까 지혜로운 부분에 있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근데 뭐에 대해서는 뭐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그랬어요? 악에 대해서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혜로운 데에서는 장성한 사람처럼 돼야 되지만 악한 것에 대해서는 몰라도 된다. 악한 것에 대해서는 어눌해도 된다. 악한 것에 대해서는 부족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의 좋은 점은 순전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부족함을 담지 말고 바로 장성한 사람과 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지금 어린아이라고 표현할 때 무엇에 대해서 어린아이예요? 지금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갓난아이처럼 젖을 먹고 있죠. 자, 젖은 물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소화하기가 좋죠. 근데 장성한 사람은 딱딱한 걸 먹어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바로 의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아. 신앙생활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며 씨름하지 않아. 그럼 맨날 젖을 먹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보여주게 해주세요. 날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뭐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의의 말씀에 대해서 경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화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소서 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도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고 하는데 그 뒤에 뭐가 나왔어요? 그 뒤에 뭐 나왔어요? 그 뒤에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하면서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는 요동한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동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요동을 하지만 어떤 거에 대해서?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교훈들의 풍조, 즉 세상의 수많은 교훈들에 흔들릴 수 있지만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말고 장성한 사람과 같이 되어져서 이러한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말아라. 유도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에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어지지만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존재함과 동시에 부활의 때에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장한 모습 자체가 어린아이와 같다. 아직도 많이 모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의 존재와 같다. 야, 부활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대해 얼마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얼마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거울과 얼굴로 대면하는 것과 같다. 지금 부활은 뭐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는 것과 부활의 때, 그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때를 비교한다. 대조적으로 비교한다. 근데 첫 번째는 뭐와 같다?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거울을 보는 것으로 이해하니까 어때요? 아, 이 정도면 잘 보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요즘 거울이 너무 좋으니까, 요즘 거울이 너무 선명하게 잘 보여주니까 우리 얼굴 피부 같은 거라든지 죽은 집게라든지 김이라든지 이거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쓰여질 때에는 거울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나? 청동 기구 가운데 그것을 광을 내서 잘 닦아서 보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거울이 아니라 그 거울을 본다 할지라도 물에 내 얼굴을 비추는 것 같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형태와 모양이 어설프게 보일 뿐이지 그 얼굴에 세세한 것이라든지 미세한 것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거울과 같이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표현할 때 그 거울은 무엇이냐면 잘 보이지 않는다. 잘 보이지 않는다. 희미하게 보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부활 이후에는 그럼 어떻다는 뜻입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것 같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서로 보세요. 서로 보세요. 저기 하품하는 예찬이도 보고 저 뒤에도 보고. 자, 지금 잘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잘 보여요. 잘 보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보여요. 왜?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만 그것도 놀랍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하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희미하게 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아! 하나님 이렇게 존재하시는구나. 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아주 희미하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감동을 주셔요. 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나를 하나님 이끌어주시는구나. 아, 하나님 말씀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를 막 느껴요.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면서 그 기쁨 가운데 거하는 게 기도의 삶이고 말씀의 삶이에요. 그걸 한번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누리면 기쁨이 넘쳐요. 감격이 넘쳐요. 그 은혜의 기쁨을 맛보고는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느꼈던 그것이 무엇과 비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을 때의 새하늘과 새 땅 속에 부활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청동 제품을 닦아갖고 얼굴을 보는 것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보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 있는 야고보서 1장 23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시작. 누구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의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도 뭐라고 하냐면 거울로 자기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 같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은 것을 그냥 듣고 말고 행하지 않아. 자,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서 그런가 보지 하면 거울을 보는 것 같다. 그게 무슨 거울이라 했어요? 청동 거울로 잘 보이지 않는 거울을 보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선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들은 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보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야! 하나님 말씀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존재는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같다. 할렐루야! 이것도 뭐와 같아요? 이 세상에서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거울 보는 자와 얼굴은 대면을 하는 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말씀만 듣고 썬데이 크리스찬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것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라고 씨름하는 사람과 인생 자체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이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키고 씨름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부활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거주함 가운데 경험하는 것과는 또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또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의 역사가 바로 부활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해보세요.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이다. 앞에서 주장한 것 같이 일부만 알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을 넘어서 온전하게 알고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살아도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고 서로 깊이 속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시간이 오래 지나도 서로 알지 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서로 몰랐던 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황을 많이 하죠. 왜냐면 서로 살아온 시간이 틀리니까, 아니 뭐 이렇게 다른 게 많아, 뭐 이렇게 생소한 게 많아, 어메야 깜짝 놀라네, 뭐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부부가 점점 지내면서 알게 되어지고 서로 알게 되어지는데 그래도 서로 관심을 갖지 않고 서로 오픈하지 않고 서로 마음속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생활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부부가 서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아는 데까지 나가기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사람이 다 그를 구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질문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풍습과 전통 가운데 뭐냐면 형제들 가운데 형이 결혼해서 아내와 살다가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함께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게 뭐예요? 형제가 7이 있었는데 7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한 여자를 두고.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그냥 말꼬리 붙잡고 한번 이게 뭐냐? 라고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5절 말씀 가운데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 누리고 있는 인간의 모든 즐거움과 쾌락과 유익이 하나님의 나라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었을 때에는 바로 이 땅에 누리고 있던 그 무엇과도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성 안에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깨달음이 있다 할지라도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속을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역사 가운데는 무엇이 드러나느냐? 완전함이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고린도서 13장은 바로 사랑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무수히 얘기하다가 갑자기 9절부터 완전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의 본문 말씀에 13절에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사랑으로 완전하고 충만하게 존재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고 쓰리고 고통스러워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되지? 라는 고민과 갈등이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으로부터 나타나느냐? 사랑으로부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보여질 때에는 그 사랑의 기쁨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 전에 콩깍지가 씌우면 어떻게 돼요? 콩깍지가 씌우면 가난한 사람한테도 가서 결혼을 해. 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젊은 우리 선배들 중에 일찍 결혼한 사람이 있었어요. 20대 초반에 21살, 22살에. 근데 그 남편을 보면 한 28, 9, 30이야. 그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는 물론 좋아서 결혼하는데 결혼해서 잘 이해 잘 못하니까. 나중에서 보니까 이 콩깍지가 20대 초반에 호가닥 씌워버린 거예요. 나이가 많든지 그 사람이 무슨 직업이 있든지 재정 상태가 어떤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결혼해. 왜? 콩깍지가 씌었으니까. 에? 그래서 노래 중에도 그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님과 함께라면 푸른 초가장에 초가상가 초가집도 좋다. 예. 근데 그때는 콩깍지가 신겨. 예. 콩깍지가 씌었다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지금 눈빛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콩깍지가 신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좀 따지고 돈 있나 능력 있나 잘생겼나 집안 배우가 좀 괜찮나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콩깍지가 세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콩깍지가 씌었던 그 사랑이 충만할 때는 그 어느 시대 때보다 어느 시기 때보다 가장 기뻤던 때. 믿으십니까? 네. 네. 나중에 사랑이 식어서 후회할지언정 그 사랑이 충만했을 때 콩깍지가 확 씌었을 때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잠이 안 와. 그냥 맨날 편지 쓰고 그냥 맨날 노래 듣고 맨날 그 사람 생각하고 맨날 그림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콩깍지가 씌어. 사랑이 씌어갖고. 목사님도 콩깍지가 씌었어요. 콩깍지가 씌우는 그 사랑 가운데 있으면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최우선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3대 정신이 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나타낼 때 이 세 가지를 얘기하죠. 근데 성경에는 무엇을 이 세 가지가 계속 같이 있을 것이다. 어떤 때까지? 완전해질 때까지 계속 같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것에 의해 우리가 고백하는 걸 말하는 거야. 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랑이라는 건 뭐냐?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바로 사랑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도 바로 영원한 사랑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설명해 볼게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을 때에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수단이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천국에 갔어요. 부활을 했어요.
그리고 완전한 세계가 드러났어.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있단 말이에요. 아담과 같이 에덴 동산에 거닌 것처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과 거닐고 있어. 그러면 그때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필요하지가 않아. 뭔 뜻이요? 지금 김하선 성도가 살아있는 걸 내가 믿습니다. 얘기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 필요 없어요. 여기 살아있으니까. 여기 살아있는데 굳이 뭘 얘기해. 그걸 믿는다 안 믿는다 그걸 뭘 얘기하냐고. 여기 김종국 권사님이 계신데 김종국 권사님을 향해서 김종국 권사님이 살아있는 것을 믿습니다. 할 필요가 있냐 없냐 이거. 없어요. 그냥 없죠.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굳이 그 말 안 해도 야 여기 계시는데 뭘 믿기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소망에 대한 부분도 얘기해봐요. 우리가 지금은 죄악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도 첫 번째 사망, 첫 번째 심판 앞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에 대한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세상의 종말이 임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때에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있을 필요가 없어. 왜? 이미 완전하니까.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의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10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열심히 살았어. 그리고 어느 순간 10억이 생겼어. 그러면 10억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졌으니까 10억이 있을 때에는 기쁨을 누리면 되지 또 10억을 걱정하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물론 그 중엔 욕심이 있어서 이제 100억을 놓고 내가 살 거야. 그러다가 맨날 돈 벌다가 그냥 돈 버는 삶을 살다가 그냥 죽는 인생이 많아. 그 돈만 쌓아놓다가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돈만 벌다가 죽을 고생하다가 아이고 나 이제 죽네 이러고 가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근데 10억이 없을 때는 10억에 소망을 두지만 10억이 딱 있으면 어떻게 돼? 소망을 둘 필요가 없지. 이미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이미 하나님이 완전한 세계 가운데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소망이 이제 있을 수 없어. 있지 않아도 돼. 그렇지만 이것이 같이 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그런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때에도 존재하는 게 뭐라는 거야? 사랑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충만.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는 사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저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죽을 것 같다. 내가 배고파도 된다. 가난해도 된다. 요 상태에 몇천 배 몇만 배의 그 기쁨과 감격이 그 천국의 세계에 존재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 읽어봅시다.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자,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 자,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도 아니고 사랑을 위해 힘쓰는 존재도 아니고 그냥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아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속성의 빛의 속성, 즉 사랑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으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다 사람을 판단할 수 없지만 예수 믿는다고 떠들고 예수 믿는다고 헌금 많이 하고 예수 믿는다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나 생각해봐요. 진짜 예수를 믿나. 하나님의 속성 존재 자체가 사랑인데 그분의 속성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사랑이 없으면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돌아봐야 된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안 돼. 정죄하면 안 돼. 왜? 우리가 그 속을 모르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살펴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가를 온전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부분적으로 있을 때는 두려움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왜? 사랑이 부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없을 때에는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주하는 그 부활의 때에 완전한 때에는 사랑이 완전히 충만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충만함 속에서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라는 얘기예요? 형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존재하는 거는 그 두려움 자체에 대한 고민보다 그 두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랑이 충만하면, 사랑이 온전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내어쫓아 버린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 완전하니까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이제 내가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울까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죠. 왜? 우리 죄된 인생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완전한 존재 앞에서 나를 비춰보니까 어찌할 바를 말라서 두려워. 자,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천국에서 살게 되어지면, 부활의 때에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형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없어요. 형벌이 없어요. 완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